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 구약 314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하나다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뱀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지속할 그대의 배가 고하더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인사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인사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가 이렇게 나온 그 인사말이 방금 했던 인사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화해라는 단어와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평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분, 즉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인사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이며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허락된 전적으로 행복한 상태이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 화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의 신명기라는 단어도 이 뜻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를 써서 계명이나 명령 등에 쓰이는 명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직역하면 거듭해서 말하는 계명의 책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처럼 무미건조하게 이제 율법만 쭉 늘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진 선포된 율법서입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문턱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는 출애굽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문이 곧 신명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은 노랫말로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31장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각 지파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2장 앞부분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지만 20절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화자가 모세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모세가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20절 뒤에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얼굴을 그리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또는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러한 표현들에서 나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 28절에 등장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모략과 지식,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당시 이방 민족은 몇 번의 전쟁 승리와 어느 정도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들의 종말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나라의 국방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물건이 팔려나가듯 이방 민족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승리와 패배가 반복됩니다. 국가적인 차원부터 나의 일터,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내면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의 싸움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아나고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는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소돔에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소돔에서 만드는 포도주는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독을 만드는 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 포도주가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인간의 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고 임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때에 이 악을 개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까지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력했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갇힌 자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그 땅에 갇힌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인자는 떠나게 된 자, 즉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방 민족에 의해 무력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고 이방 민족의 손에 맡겨져 죽임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신들이 어디 있으며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방 민족이 바친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이방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이 처참한 상황에 와서 좀 돕게끔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방신은 없는 존재였고 헛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의 헛됨을 입증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도 옆 나라의 권세에 혹해서 따랐던 이방신 또는 이방 민족이 자기들을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그 이방신, 그런 이방신들은 모두 없는 존재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도 모두 그분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원대합니다.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낫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지닌 사람, 높은 자리, 많은 소유가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들은 모두 이방신과 같이 헛된 것들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저 먼 옛날의 이야기, 저희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상들, 주님 앞에서 헛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노력의 결실을 맺어가는 이때에 개인과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정릉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내 교회 말씀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한희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행기로 이동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상황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지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정릉으로 돌아오실 때 저희가 함께 발맞추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 가정과 이웃, 나라와 세계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